전도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때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또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신앙 생활을 하는 신자로 이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신앙 생활 하기에 참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뭔가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이 땅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에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 그런 신앙을 참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좀 미처 생각지 못하고 늘 좀 놓쳐버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 우리가 목격되는 이 땅의 현실들이 죄를 짓는다 해도 아무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세상 법을 어기면야 교도소도 가고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부정한다. 또 부처를 섬긴다. 부처 앞에 절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 일 없이 멀쩡하게 잘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설령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욕한다.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고 절에 가가지고 부처에게 절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인데 이런 현실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왜 어떻게 어렵게 하는 것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심판받는다 어떤 그런 실감 드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받고 어떤 조치를 취해주고 하나님이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런 그런 흔적이 없을 때에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죄 지은 자 하나님께 벌 주신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는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받아들이고 확신을 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몽땅 다 엉터리입니다. 인간인 지은 이야기에서는 안 믿겠습니다. 부정하고 비난하고 우리 같은 별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당장 내가 심장마비 죽는다거나 팔다리가 부러진다거나 벙어리가 된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살아가면서 경험이 되고 목격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둔해지고 괜찮네? 이런 현실로 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세상 현실이 지금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전도자 시절에도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1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게 이제 전도자가 세상을 봤을 때의 그런 현실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벌이 도무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걸 보면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해졌다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인간의 악한 본성들이 낱낱이 마음과 다 드러내더란 얘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나에게서 그렇게 날마다 악한 본성이 막 튀어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해져서 그 악을 생각지 않다 보니까 그런 자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나아가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악을 행하는데도 마음이 담대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서 계속해서 악한 본성이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런 나를 보지를 않고 그런 나를 어떤 문제가 있는 그렇게 여기지도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악에 대해 마음이 담대해졌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그 일맥상통합니다. 당장 죽여버리든가 어떤 고통을 겪게 하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그런 사람들은 장수하더라. 이런 현실을 이제 매일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에게 어떤 의식이 자리하게 되는가 하면은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어떤 벌 주고 하는 게 없구나. 그런 마음이 자리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 주일 성수를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벌 준다 이렇게 하고 또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그걸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서 반드시 하는 징벌하신다 이런 그 말들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을 때가 있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벌 주는 것이 아닌가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11절 안 했을 때에는 또 어떤 하나님이 내 소유의 손해가 되는 일이 있지 않게 할 것인가 불안감도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멀쩡하더란 얘기예요. 별다른 일이 없더라. 그게 반복되다 보면 둔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 못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벌 주면 어떠나 그런 마음이 이제 사라지는 거, 담대해지는 것이죠. 물론 뭐 주일 교회에 안 나왔다고 벌 주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내가 주일을 지켰다 지키지 아니했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뿐더러요. 주일에 교회 가지 아니했다 해가지고 벌 받는 건 아닌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불안감도 없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말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목사들이겠지만은 불만이 있는 이유는 교인들이 주일 지키지 않는 걸 당연히 여기지 않겠느냐, 담대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만을 이제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이 교인에 대한 목사의 관심은 뻔합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바로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거 이게 아니고 성실하게 교회에 나와주는 겁니다. 정말 성실하게 교회에 나와주는 거 그런 목사의 최고의 교인 되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주고 성실하게 헌금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교회에 나오게 하려면 결국 주일 성수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만들고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벌 준다는 말로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쓸데없는 그런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목사가 둔하다고 해야 될지 눈치가 없다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교인들은 뻔히 알아요. 교인들은요 이미 주일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 없다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모르는 교인들이 아니에요. 다만 그걸 목사님이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주일에 빠져봤지 않습니까?
빠져봤는데 멀쩡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미 습득에 있는 거예요. 근데 빠져봤다고 괜찮더라. 그럼 당신이 왜 그런 말 하냐? 또 주일 지킨다 해가지고 복 받는 거 없다는 것도 알아요. 지켜봤는데 잘 된 게 없더라. 알고 있죠. 그걸 다 감추고 목사 말을 그냥 들어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어떤 교인들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땐 다 얄미워요. 참 얄밉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그런 우리 생각대로 일하지를 않습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죄 지으면 벌 주고 그러면 할 말이 있는데 왜 우리 생각대로 일하지 않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낱낱이 파헤친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도 인간 생각도 일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스타일, 그 스타일이 뭐냐면 우리의 인간 생각들을 하나하나 부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요, 우리의 생각을 부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나는 늘 하나님에 의해서 내 생각이 부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부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자리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걸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환경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주신 환경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삶의 형편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 환경이 있고 여러분 환경이 있고 그런 개인의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통째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자, 그렇게 오면은 우리의 모두는 동일한 환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 그런데 그 환경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은 환경입니다. 이 세상 환경이라는 것이. 악한 일의 징벌이 실행이 안 돼요. 그래 마치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담대해지도록 조장하는 그런 조건의 환경처럼 주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경 주셨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감사할 환경을 따로 구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환경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내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준 그 환경 속에서 나로 인해서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게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환경 속에서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환경이 못마땅하고 그걸 무시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땅의 환경은 형편은 하나님께 욕을 해도 죄를 지어도 그 죄로 인해서 막 바로 징벌받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런 환경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마음에 담대해진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괜찮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거죠. 환경 속에서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신자라고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신자라면은 징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이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걸 느끼고 그걸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주신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다. 만약에 악한 일에 대해서 징벌이 그때그때 바로 막 실행이 되어진다면은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를 못하죠. 하나님 두렵겠죠. 두렵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구나. 그것도 실감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징벌을 받기 싫어서라도 징벌을 피하고 싶어서라도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징벌 때문에.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한 자발적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자발적 믿음이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모호해져요. 모호해지고 구분이 안 돼요. 자, 믿음은 자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겁니다. 이걸 타의적인 믿음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건 분명히 자발적인 믿음과는 달라요. 구별돼야 돼요. 본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믿겠다 나오고 있는 것은 믿음이 나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득이 되겠구나. 그 득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믿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근데 타의적인 믿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믿게 되어진 건 자기를 위해서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작업하시고 불러내신 것에 의한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출발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고 싶은 본성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게 뭐냐면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본색을 이걸 악한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발적인 믿음은 자기를 위해서 당연해요. 악한 걸 안 보는 거예요. 근데 타의적인 믿음, 하나님을 위해 믿게 된 믿음에서는 나를 위해서 믿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악이구나.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바로 악이 된단 말이죠. 내가 악이다. 악함이다. 그러면 내가 악함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신자가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악을 행하는 마음이 담대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신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낸 하나님의 작업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로 끌려 나왔어. 이걸 안다면은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과 내버려둔 사람으로 구분해서 봐야 돼요. 동일한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작업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고 계시고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게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직물이 실행되지 않고 있네.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대해서 작업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 이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징벌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징벌이 실행되고 있는 거죠. 멀쩡하게 살아가도 징벌 가운데 있다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징벌이 없네? 그러면서 마음이 담대해지는 그런 것은 신자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징벌은요. 너희는 모르는 자야. 모르겠다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게 징벌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업을 하고 계셔. 늘 나를 붙들어서 믿음으로 밀어내고 계신다. 밀어붙이고 계신다. 이것 하나로 감사히 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 기뻐하는 그런 신자됨.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징벌은 하나님의 소관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징벌이라고 하는 건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만이 징벌하시는 거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이 징벌에 인간이 개입 못해요.
참견 못하고 왜 안 합니까?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악한 자인데 왜 징벌 안 합니까? 인간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도 가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해도 징벌을 실행하지 않네 하나님이 괜찮구나 이런 식으로 담대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내 간섭하려는 교만에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징벌일의 문제에 끼어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가 하면은 인간은 죄에 대해서 일관적이지를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은 늘 자기 생각 가지고 죄를 판단을 해요.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내 생각에 틀리면 죄, 맞으면 죄가 아니다. 늘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악을 행한 죄인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죄이냐, 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다르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죄다 아니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뭐 한 단적인 예가 조국 장관 사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조국이란 한 사람 두고 죄다 아니다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국이 죄지었습니까?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죠. 의견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왜 징벌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에 그 사람 말을 하나님 들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죄가 뭔가를 모르는데 인간 자체가. 결국 세상을 자꾸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시각에서 보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만 자꾸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또 보면 9절, 10절을 봐보십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때도다. 이 세상에 보면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힘 없는 사람 고통받고 억압받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세상이거든요. 일단 현실인데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을 내 힘으로 주장을 하면서 고통을 주고 해롭게 하다가 그 사람 죽어요. 죽기 마련 죽었는데 근데 그렇게 누군가를 해롭게 했던 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장사 지내고 나면은 어떤 악을 행했는가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이란 것이죠. 이게 인간인데,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늘 내 기준 가지고 죄를 판단하는 그런 인간이 징벌의 문제에 끼어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모르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인간은 누군가의 악에 대해 늘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 잊지를 않습니다. 악에 대해서만큼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함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세상이 생각하는 악에 대한 징벌은 기껏이 당장 죽는 것, 아니 욥처럼 고통받는 거, 그런 게 징벌인데, 당장 징벌을 받아 죽는다 해봐야 뭐 오래 살고 죽는 사람하고 기껏 몇 년, 몇십 년 차이입니다. 일찍 죽든 늦게 죽든 몇십 년 차이예요.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몇십 년 일찍 죽는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벌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큰 사망. 그게 진짜 징벌이에요. 세상에서 누가 고통을 받는다. 이게 징벌이다. 그것도 역시 같습니다. 자, 고통을 받는 게 징벌이면은 편하게 사는 것은 복이라고 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도 있게 되는 건데, 사람이 고통을 받든 편하게 살든 사망이라고 하는 항아리 안에 갇혀 있는 거 보면은 그것도 역시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일생을 편히 살았다 해도
영원한 사망 앞에서 역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편히 살았다고 하는 것도. 바울 말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면은 그 심판 때에서 우리를 선하다 규정이 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편하게 부자 잘 살아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선하게 행한 자 규정하고 천국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간섭이 가장 복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징계받은 자냐? 그런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자가 징계받았다. 그 징계 속에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누가 복된 자야?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자야. 우리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 땅을 떠난다면은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그게 가장 복된 거야. 일찍 떠나든 늦게 떠나든 간에 그 믿음이 나를 선한 자를 규정하고 천국에 집어넣는다. 그럼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큰 사망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믿음이 있는 자로 이 땅을 떠나서 이 그리스도 심판대에 나타난다면은 하나님 주신 믿음에 의해서 선을 행한 자, 그렇게 심판을 받아요. 선을 행한 자,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자 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악을 행한 자가 세상에서 징벌을 받든 안 받든 그런 문제에 관심 둘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 두지 않아도 돼요. 내가 볼 때 정말 저 악을 행한 자인데 그런 자가 편히 살고 있어? 하나님 뭐합니까?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뭐하긴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그냥 버려두고 있다. 그게 나의 징벌이야. 심판이야.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 산다고 하는 것도. 만약에 악을 행한 자인데 왜 잘 살아요? 왜 편히 삽니까? 이게 불평이 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작업이 있는 신자의 가치, 그 복됨에 대해서 이미 두뇌에 있는, 오직 오히려 그걸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결과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눈에는 정말 악한 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다는 잘 살아. 이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야 돼요.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 간섭이 없는 것이 징벌이고 그렇게 보게 되어진다면은 세상에서 누가 어떻게 살든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민감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복과 저주를 판단치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도 그런 식으로 판단치를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증거물로 늘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전 주를 고백하잖아. 내가 예수의 십자가로 감사함이 내 속에 있잖아. 내가 증거물이다. 하나님 간섭이 있다는 거. 늘 그렇게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의 증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다. 본문부터 12절 보십시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이게 전도자가 보는 세상의 이제 그 현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잘 될 것이고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장수하지 못하고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인과응보 사상이죠. 이게 다른 말로는 사탄의 사상입니다. 사탄적인 사상. 한국교회 가르치고 있는 복과 저주의 내용도 인과응보,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인과응보의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가 하면은 이게 인간 상식에 딱 들어맞아요. 인과응보라는 게 인간 상식에. 사실 그 복과 저주의 문제를 이 인과응보를 벗어나게 되어지면은요, 할 말이 없게 되어집니다. 정말 곤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잘 되고 경외하지 않으면 잘 안 된다. 굉장히 쉽죠. 쉽고 이해도 딱 되죠. 인정이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도 잘 되지 못할 수가 있고 경외하지 않아도 잘 될 수가 있다. 바꿔 얘기해 버리면요. 그걸 누가 듣고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설교하면서 헌금통에다가 헌금해도 복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붙여놓으면 어떻겠는가 뭐 그렇게 지나감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헌금을 하면서 이 내 행위가 복이 돼. 내 헌금하는 내가 잘한 거잖아. 내 신앙 행위잖아. 그러니까 기뻐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야.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헌금을 하면서 내가 복을 못 받을 수가 있어. 헌금했는데 내가 죽을 수가 있어.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냔 말이에요. 결국에 교회가 인과응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은 벗어나면은 내가 곤란해져. 할 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틀 속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과응보를 벗어나는 것은 목사로서는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 이것이 얼마인지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이제 현실들인데 그 현실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죠. 이건 없다 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못 본 척, 아닌 척 그렇게 여겨놓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교회 안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볼 때는 그렇게 간주하고 다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 잘 됩니다. 나는 지금 잘 안 되는데 하면은 그것도 말하기 좋아요. 아,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르치려고 지금 안 되게 합니다. 얼마나 말해 좋습니까? 지금 잘 안 돼도 열심히 믿으면서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줍니다. 그럼 아멘 하죠. 그 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목회라고 하는 게 정말 쉽고 설교도 쉽고 어려울 게 없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 목사는 속이고 교인은 속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교회에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졸업한 것으로 치고 복 주고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예수를 얘기하죠. 그런 예수 없습니다. 정말 아무리 성경을 눈 씻고 봐도 그런 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예수는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으로 끌어가는 가짜 예수입니다. 지옥으로 끌어가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과자나 라면 같은 것을 먹고 싶어서 사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그 성분표를 봅니다. 성분표. 꼭 그걸 봐요. 거기에 뭐 칼로리 나와 있고, 뭐 지방이 몇 프로, 단백질 몇 프로, 콜레스테롤 몇 프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칼로리 높으면 이거 탈락. 도로 이제 던져버리고, 또 탄수화물 높다. 뭐 지방이 없다. 그래 안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살려고 그 성분표를 보는 게 아니고 안 살려고 봐야죠. 사실 저는요. 안 살려고 보죠. 그 성분표를 보기에는 먹고 싶은데 차마 못 먹어요. 뒤에 운동을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살찌를 생각하니까 내려놓죠. 여러분 십자가를 거기에 성분표를 만든다면은 그 성분에 뭘 넣으면 되겠습니까? 뭘 넣을까요? 십자가 성분표에.
딱 하나면 돼요. 뭡니까? 그걸 못 봤으니까 모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딱 그 하나면 돼요. 십자가의 성분은요. 딴 게 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근데 그 하나만 넣으면은 맛이 없다고 온갖 첨가물을 다 집어넣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돈도 집어넣고 성공도 집어넣고 뭐 명문대 학교도 집어넣고 멋있는 신랑도 집어넣고 이것저것 좋은 거 다 막 집어넣었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는 사탄이 제시하는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가짜인데 가짜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진짜는 싫어하고 이 가짜가 맛있겠다고 집어들고 있는 지금 현실인 것이죠. 교회가 이 가짜 십자가를 상품으로 만들어 팔고 있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제가 뭐 교회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땅의 교회를. 제가 교회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은석교회는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은석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것은 예수의 피만 들어있는 십자가인데 우리도 역시 거기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집어넣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만 가지고 되겠냐? 예수의 피의 은혜만 가지고 되겠냐?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됐지. 인간의 어떤 열심과 노력 다 막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 맛에 맞으니까. 예수의 십자가, 피만 있는 그 십자가를,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모인 교회랑을 생각해 보면 교회는요, 어떤 교회든 55, 100보입니다. 독인, 객인이죠. 그래서 깨끗한 교회,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받은 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의 은혜만 알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됨이 드러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드러나요. 그렇게 늘 만들어지고 나타나지고 그게 진짜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악을 행에는 징벌이 없다. 좋아할 게 못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첫눈 번개가 친다거나 그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런 교회를 잘 되게 해버립니다. 또 이상하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교회가 잘 되는 게 믿음의 증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증표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됨의 증표도 아닌 거예요. 교인 수나 그런 것들이. 교인 수가 10만 명이다.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옥 갈 자들이 떼거지로 모이던 것밖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교회가 잘 되는 게 천국 기준이 아니고 은혜 받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는 십자가를 말하는 쪽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하나님 그냥 보심으로써 십자가를 원하지 않는 교회의 실상을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성분 예수의 피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증거하는 것은 우리 죄이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신 그의 피의 의미란 말입니다. 우리가 받을 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로 인한 징벌이었죠. 나에게 와야 될 징벌이 예수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징벌이 있다 없다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징벌 받음에 대해서는요.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면 악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도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로 죽게 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양보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되면은 교인수가 많든 뭐 부자로 살든 편하게 살든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 이미 영원한 사망이라는 항아리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고 정말 잘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의 은혜, 그 하나만이 감사가 되는, 그렇게 예수 안에 주를 바라보는 그런 신자로 간섭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잘된 거다.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보시려거든 십자가를 통해서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눈에 보이는 건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보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나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의 가치, 나의 나됨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게만 모든 초점을 두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 그런 신앙을 이제 늘 배워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복이 있는 자라는 거, 이걸 아시고 항상 예수의 피가 있는 그런 십자가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으로 이 땅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피 흘린 십자가로 이 땅을 보게 되어지면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예수의 피의 은혜가 있는 쪽으로 끌어가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손길이 있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잘됨이고 복이라는 걸 알 때에 이 세상에 잘되고 못되는 것에 기준이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주만 바라보고 예수의 피가 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늘 그런 삶에 머물러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